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형통이 뭐냐? 형통을 누가 주시지? 형통을 어떻게 받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통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고 모두 뜻대로 잘 통하고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going well인 것이지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형통케 하시느냐? 내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형통케 하시느냐? 그리고 누가 형통의 은혜를 주시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냐? 형통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이 시간에 서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형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사라가 죽은 후에 먼 길을 여행을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 라는 그러한 명을 주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그 먼 길을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고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만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통케 하시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 쉽니다. 이제 얼른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요. 더 쉬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요청을 하였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길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 몸종 엘리에셀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리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함께하사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8절과 9절에 있는 형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형통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알았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알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을 형통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골리앗을 이겨 장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일 왕이 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요, 정치를 하면은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의 형통을 누가 형통케 하셨느냐 할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형통한단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바람과 또한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전기 사역 때에 정말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건축 후에 왕궁을 건축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막힌 바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인데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가장 으뜸인 선한 왕입니다. 이 13대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의 분열 왕국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없었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고 그때 당시 큰 나라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임을 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가가지고 17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1차 침략 때 바벨론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당시 바벨론 정치는 속국에 뛰어난 인물을 세워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바벨론식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바벨론의 사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뛰어난 그러한 속국의 그러한 인물들을 1차 때 잡아옵니다. 바벨론이. 그때 다니엘이 잡혀오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뛰어나니 다니엘을 왕궁에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을 국무총리 되게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으로 벨사살 왕으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다리오와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60여 년 동안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0세이니까 60여 년 동안 그러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또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인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재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십니까? 2022년도 만사의 형통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같이, 엘리에셀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솔로몬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80세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면서 남기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해야 할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핸드폰에 녹음을 시켜서 듣든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게 해서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중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2022년도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형통했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지요.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깝게 여기라. 똑같은 유언이, 다윗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너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놀라지 아니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이게 순종인지, 알아야 이게 불순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통일왕입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북쪽으로는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솔로몬의 장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아서 남유다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알고 여로보암을 향하여 외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너희들, 특히 여로보암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들과는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대적하지 말라. 형통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여호와를 대적하고 떠난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형통할 것 같아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비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야의 아들이 또 아사예요. 이 아버지가 또 훌륭하니 아사 또한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알고 아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이 찾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찾지 아니한다. 형통하지 못할 텐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못할 텐데, 아비야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형통하지 못할 텐데,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형통하지 못할 터인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독촌교회의 중직자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그 믿음대로 되니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안다면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나옵니다. 만사를 제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당연시 여겨요. 제가 여러 번 말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체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체험케 하셔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용만 집사님 함께 예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오랜 병상 생활을 하면서 다리에 힘도 없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셨어요. 현영자 권사님, 오늘 입관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말인데 3일 전에 저와 전화를 했어요. 13일 12일 제 생일, 13일 현영자 권사님의 육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덕천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예, 권사님 회복되어 오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어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리를 등한시 여겨요.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비야의 손자 여호사밧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침략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싸우기만 해도 벅찬데 연합으로 쳐들어오니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급한 소식을 또 전합니다. 아람 사람이 북쪽에서 쳐들어온답니다. 아니,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하고 나갔어요. 불가능한 것을 아멘하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나가면 죽는데 견고히 서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전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을 신뢰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또 하지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찾습니다. 쭉 남유다의 혈통이 이어가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가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 봉사하는 일에나,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도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 고향 땅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은 그때 당시 암살이 많았어요. 독살이 많았습니다. 왕은 보디가드들이 있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왕을 죽이느냐 할 때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탑니다. 그래서 떡을 굽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들, 이건 왕의 아주 측근이고 완전한 왕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직책이 높아요. 그리고 왕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왕 곁에서 시중을 둡니다. 그때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예,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가서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이 기도 한번 우리도 함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에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통을 위하여, 개인의 형통을 위하여, 사업의 형통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독촌교회의 그러한 형통을 위하여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형통을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히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따라가고 다른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직장의 복과 하나님 자녀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 길을 예비하시고 만사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90여 일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93세로 하나님 또한 장래에 임하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장래 위에 주님께서 큰 위로하심이 더하여 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절차가 잘 마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또한 연로하시는 박양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천정윤 권사님, 하나님 그 안에 또한 연로하신 하나님 요양원의 병원의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렇게 진용만 집사님 함께 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어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더 큰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용팔 집사님, 하나님이여 또한 박기출 집사님, 박판중 집사님 더욱 강건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우리 장춘자 권사님의 둘째 며느님 박미선 자부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 하나님이여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독천에 증거하는 장춘자 권사님의 하나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나님 갈 길을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형통케 하시어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2022년도에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